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절에 15절에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한다라는 말씀은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여기고 의의 일꾼으로 연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믿고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여러 의식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가 아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행위로 성취하는 의의를 가르치며 스스로를 의의 일꾼이라 부르는 사실상 자기 의의 거짓 일꾼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낳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은혜, 즉 전적인 은혜로 새 마음을 얻게 된 참 구원의 신앙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율법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어떤 근거도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며 자기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자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자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 받게 된 자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행위가 먼저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구원이 온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역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란 반드시 행위를 낳는 그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율법주의 신앙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에만 강조점을 두고 결국 거듭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껍데기뿐인 거짓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신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의 짝꿍은 무율법주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란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거짓된 교리를 가리킵니다. 율법주의의 짝꿍이 왜 무율법주의가 되느냐 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중생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건너뛰고 아주 도덕적으로 강하게 행위에 호소를 하며 또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연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고서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가 절대로 맺혀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선행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절대로 맺혀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위선적으로 자신이 강하게 책망하던 죄를 합리화하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게 죄를 지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너를 띠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주 엄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적인 그러한 성품의 변화, 행위의 변화가 절대로 맺혀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점점 가면의 신앙, 위선의 신앙, 연기하는 신앙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먼저는 부를 수도 없겠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근데 신자인 경우에도 란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느 곳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 연기하는 신앙으로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앞으로 보았을 때는 꽤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연기가 되고 인상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연기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참된 변화는 결코 맺어져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죄의 오염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연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기하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우리는 모두 연기하는 자이며 자신의 근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구원신앙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자는 거듭남의 은혜로 새 마음을 얻게 된 자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신자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변화는 취소됐다 다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죠. 새 마음 얻게 된 것, 중생하게 된 것은 진실로 구원신앙 얻은 것이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새 마음을 얻은 자로 생각과 마음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됨과 거룩하심과 지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흠모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품과 선행의 열매가 맺혀져 가며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역사에 우리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만 왜 더 열심히 안 해? 왜 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 왜 더 많이 안 드려?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건 순간적인 변화는 즉각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구나, 거룩하신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 형상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 의욕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이 부어진 바 되고 기꺼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향하여서 여전히 연약하고 서툴지만 우리의 삶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미약하더라도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약하더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 구원신앙 소유한 자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며 또 그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들이 말씀 행함의 열매들이 조금씩 반드시 맺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18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에 의해 어리석은 자로 조롱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업적과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폭로하는 일에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서 잠시 아랫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
담대히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랑을 통해 풍자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풍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풍자적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며 오늘 본문 후반부에 어리석은 자랑의 긴 목록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자신이 받은 고난의 긴 목록들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고난 많이 받았어,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고난을 통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거짓 교사들은 크고 다른 이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하며 자신들의 이룬 대단한 일들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고난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복음 증명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이나 공로의식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죠. 헌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행위로 만들어내는 그 열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참된 믿음은 열심히 섬기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권리 포기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힘써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 생애를 드리며 증거한 것입니다. 고난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어리석은 자랑이다.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주의하면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랑이다. 어쩔 수 없이 풍자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상반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풍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도 바울이 약하다라고 했어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말에 약하다. 바울은 내가 실제로 말에 약하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의 약함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난 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넓고 주목할 만하며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들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약함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도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자신 안에서 이룬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죠. 여기서 풍자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 용납했는데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5가지로 표현합니다. 종으로 삼거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강제로 노예로 부림받은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오늘날 가스라이팅이다, 조종당하는 것, 지배당하고 있는 것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로 만들어 집단으로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잡아먹거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원문에서 뜯어먹다, 착취하다를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착취와 강탈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빼앗거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물질적으로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적으로 착취와 조종을 당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아픔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을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거나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위에 올라 좌지우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며 자신들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탐욕의 왕국, 자신의 왕국, 야망의 왕국, 교회들이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속인 자기 기만의 마음 가운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육체의 자랑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보며 주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탐욕과 허영의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뺨을 칠지라도 라고 합니다.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폭행을 했다, 아니면 이것이 모욕인데 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로서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폭력적으로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에 길들어진 사람들은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없도록 학습됩니다. 계속 짓밟으니까 무력감 속에서 나는 이겨나갈 수 없나 보다 조종당하는 거죠. 바울은 5가지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상 학습된 노예가 되어 거짓 복음에 속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복음의 속박에 사로잡혀 거짓 교사에게 착취와 조종과 강탈을 당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오히려 편하다. 그 거짓 지도자를 의지하면서 나를 맡기며 살아가면은 알아서 다 내 인생도 카운셀링 해주고 하니까 내 인생과 다 맡기면 편하다. 이렇게 느끼며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탐욕과 허영의 가르침에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글과 같은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본문의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서 확장의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요, 본문의 거짓 교사들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시기, 다툼, 질투, 권모, 술수와 같은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방법과 행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두 그러실 것입니다. 모두 그래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이전에 살아가던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따라 이러한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 않나요? 사회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무시받으면 안 된다, 만만해 보이면 안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라는 여러 명분과 성경적이지 않은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온갖 세상의 방식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경적인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며 살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죄된 생존 방식과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내일이면 또 올라오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도 또 내가 날 속이죠. 생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내 자존심 지키고 싶으니까요. 성령의 빛 비춰주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면서요. 그러기를 기도하며 삶의 방식, 이러한 거짓된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거절하며 복음을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시간들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진실하고 신실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늘 연약한 부분, 죄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삶과 가르침은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가르침과 완전히 분리됐다? 그 상태로 계속 고집스럽게 내버려 둔다? 나는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써 나아갈 때에 경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다 뒤처져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대로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죽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애쓰며 사는데도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각 곳에 심은 것입니다. 그런 특이한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애쓰며 살아가는데 진짜 안 죽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먼저 안 불러가십니다.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 세상의 죄악된 생존 방식들을 분별하고 거절하기를 간구하고 힘쓰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죄스럽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로 소유한 복음의 영광을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정황 속에서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누리며 신실하고 진실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신자의 전 인격과 성품과 삶에서 진리는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는 여전히 죄스럽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됨이 증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덩어리,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공의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파산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만 모든 소망을 둡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거듭남의 은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었고, 오늘 하루를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갈 수 있는지를 성령의 그 비추신 아래 진지하게 깨달아가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영광됨과 부유함과 풍성함과 우리들이 측량 수 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그 자비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을 거스르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